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랄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뜸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가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뜸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치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뜸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좀 더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이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지를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때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목축이 주업이었고 땅은 비좁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툰다고 하는 것은 삼촌과 조카가 이웃들 앞에서 재산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신자가 불신자들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부끄러웠고 마음이 아팠고 불신자들 앞에서 수치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소돔성이 있었고 고모라성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몰락했는지, 특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자들이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동물성애가 만연했고 그런 사실을 어린 아이들까지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성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선택했고 점점 장막으로 옮겨서 마침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은 롯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이질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좋았습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았지만 거부감이 없이 점점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곧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꼭 교회에 다녀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교부들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칼빈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또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는 몰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양육을 받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들의 신앙이 도태되기가 십상이에요. 도태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속화되거나 생명을 상실하고 존재감을 상실해버립니다. 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약 공동체를 떠난 롯은 점점 세상에서 도태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떠나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비록 감정에 상할 때가 있고 떠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시험으로 여기시고 기도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항상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길입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눈에 가시 같던 조카가 떠났습니다. 더는 사람들 앞에서 수시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았을까요? 유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툼을 피해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명색이 삼촌으로서 이렇게밖에 더 해결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결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여하튼 어떤 감정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처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본문 13장, 창세기 13장 14,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식 같은 조카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 조카를 어린 시절부터 부양해 왔거든요. 아들 같은 조카예요. 이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을 피해보기 위해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떠나보내고 마음이 슬펐든지 낙심이 됐든지 실망이 됐든지 유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너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라 그러신 거예요.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선 아브라함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선 아브라함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땅이다. 너가 이 땅을 바라보고 온 것이지 다른 땅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땅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조카가 그렇게 떠나갔고 함께 약속의 땅을 찾아왔던 성도가 떠나갔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로가 된 겁니다. 부드럽습니다. 살다가 근심된 일이 있고 슬픈 일을 만나지만 일단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자체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것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자식이라고는 다 한 명도 없어요. 없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손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이삭도 포함하지요. 그렇다고 혈통을 타고난 자들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선택을 받았어요. 왜? 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왜 이삭만 선택받았을까요? 왜 둘 다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롯이 그 땅을 떠나간 것을 볼 때 롯은 그 땅에 대한 언약에서 버려진 것이죠. 벗어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그 자체가 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는 이 땅을 바라보고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떠난 겁니다. 비록 외관성으로는 삼촌과의 다툼을 통해서 떠나갔지만 이런 것을 제2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을 경외했어도 언약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소돔성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소돔성에서 날마다 그 타락하고 그 부패한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데도 그냥 거기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기 딸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면서 자라가는데 그래도 그 땅이 좋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때에 롯을 구해내십니다.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가지를 않아요. 머뭇거려요. 결국 하나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소돔성에 대해서 미련이 많았던 것이죠. 그만큼 미련이 많았어요. 천사가 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마십시오. 저 옆에는 조그만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했는데 그 성은 소알입니다. 소알성도 소돔성과 다를 바가 없는 성이었어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성으로 옮겨갔다가 나중에 다시 산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봐도 롯이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빨리 떠나라.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셨어요. 저 산으로 가라 하셨을 때도 소알성이 어떤 성인지를 알면서도 저기가 살게 해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소돔성과 다르지가 않아요.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롯처럼 말입니다. 롯처럼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에 동화되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읽고 참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싫다고 떠나가고 관심이 없 떠나가고 그것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도태가 되는 거예요. 노처럼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두 연합군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람 왕 구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에요. 그들의 동맹체고, 다른 하나는 소돔 왕, 롯이 거주했던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군, 연합군이 나와요. 두 개의 연합군이 나옵니다. 엘람 왕 구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은요, 군사력이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당대를 애굽과 양분할 정도로 강한 세력을 한때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구돌라오멜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동맹군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받았어요. 고대에서 한 나라가 조공을 바친다는 대단히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처럼 쌀이 남아 도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예요. 근데 조공을 바칩니까? 그거는 민생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이토롭게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군사력을 키워서 빨리 독립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소돔성의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웬만큼 군대가 키워지자 조공 바치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바치자가 13년째부터는 안 바쳐버렸어요. 그러다가 14년이 됐던 그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소돔 왕의 동맹군들은 그들을 상대로 맞붙어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소돔 왕은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돌라오멜의 동맹들은요, 계속 전쟁에 승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 끌고 왔습니다. 성을 약탈했어요. 양식과 재물을 전부 뺏어갔다 그랬습니다. 그건 전리품이죠. 문제는 그때 누구도 잡혀갔을까요? 누구도 잡혀갔을까요? 롯도 잡혀갔어요. 롯도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한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재물도 다 노략질을 당했지. 그런데 한 사람이 도망와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조카도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끌려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쫓아가서 구해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하고 싸우다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나간 조카였습니다. 언약병으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구출해주고 싶어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소돔 왕의 동맹군들이 싸웠다가 견뎌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아브람도요, 동맹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부족이었습니다. 되게 동맹을 누가 맺습니까? 자기들과 세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맺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기 군대는 얼마나 됐냐면 3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동맹도 얼마나 됐을까요? 그보다 크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300명을 데리고 와서 구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구출하러 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구출하러 갔어요. 본문 14장 14절을 보시면 그 구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318명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구출하러 나선 것입니다. 그 무렵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지도로 펴놓고 보니까 직선 거리가 150km예요. 그럼 고대의 길로 따라가면 얼마나 될까요? 못 잡아도 200km. 저만 그렇게 계산했을까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 200km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200km를 추격하려면 며칠을 가야 됩니까? 며칠을 갈까요? 하루에 100km씩 이틀 동안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렇게 못 가요. 훈련된 군인들도 한 번은 100km 가도 100km 가서 또 100km 가는 거 못하지요. 제가 TV에 순례자들을 보니까 하루에 25km 간다고 해요. 200km 가자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8일은 잡아야 돼요. 나 추격을 하니까 그보다는 빨리 갔을 거예요. 하지만 3일 이상은 추격을 했을 겁니다. 3일 이상은. 아브라함은 그 멀리 있는 길을 쫓아갔습니다. 상대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었지만 그들의 강력한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출하는 간 거예요. 드디어 단에 갔습니다. 야간에 기습 공격을 했어요. 롤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요. 밤중에 도망갔는데 롯을 데리고 도망가는데 80km로 또 도망가는. 거기서부터 80km를 더 쫓아가서 마침내 롯을 구해서 옵니다. 300km를 추격해서 구해오는 거예요. 300km면 여기서요 고속도로 타고 갔을 때에 거의 부산 가까이 간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 전쟁을 했을까요? 내가 삼촌이라고 조카 구하겠다고 가솔 300명을 끌고 300km를 달려갈까요? 그것은 무모한 전쟁일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카 구하겠다고 가솔을 동원해서 300km를 쫓아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지요.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단순히 삼촌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을 도덕경으로 급을 깎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인간이 인간의 경험담이나 담아놓은 윤리나 담아놓은 책으로 격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도덕을 말하고 있지만 도덕경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주여 삼받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모습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구라고 속였던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한테 여보 나라 오빠라 부르시오 했던 사람이 조카 하나 구하겠다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내 하나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이 조카 하나 구해내겠다고 목숨을 걸겠느냐고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낸 것은요, 단순히 피를 나눈 혈족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을 바라보고 본토로 떠나나온 믿음의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조카이지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온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비록 롯이 언약에 관심이 없었고 언약에서 떠나나갔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고 세상이 좋아서 소돔으로 이주해 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롯을 구해내신 거 아닙니까? 여전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거예요. 그가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건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알았겠지요. 하지만 당대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었던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경고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처럼 두려워했던 애굽 왕도 하나님께서 경고 몇 마디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겁이 많지만, 자기는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애굽에서 애굽 왕을 무너뜨리고 항복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롯을 구하러 나선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하나 지킬 용기가 없는 사람이 조카 하나 구하겠다고 전쟁에 나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것은 이거예요. 조카이니까 다 구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그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럽고 소중한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왕을 어떻게 굴복시켰는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도 싸워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혈기를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칼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싸우는 것이지 혈기를 부리면서 칼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싸우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해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걱정되고 두려운 일도 이겨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아픔이 오든지 그것도 이겨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싹트고 이 믿음이 자라가고 이 믿음에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